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020년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오늘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으로 한 해를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 이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비암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본문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아비암의 인생을 성경은 오늘 본문의 3절에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아비암의 인생이 이미 아버지가 행했던 그 죄악의 길을 행하였고,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이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아주 동일하게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았던 한 왕인데, 오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아비암이라는 역사 속에서 남유다의 두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르호보암이고 그의 아들이 아비암인데, 오늘 이 열왕기상 15장에는 아비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대하 13장에는 동일한 역사를 기록한 본문이 있는데 거기는 아비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암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 세 사람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세 존재하고. 자, 첫 번째 존재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이고, 그리고 두 번째 존재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아비암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소망으로 2020년을 바라보면서 시작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오늘 내 인생의 평가를 나중에 누가 어떻게 할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아비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아비암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여지기를 저는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암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비암의 아버지였던 르호보암이라는 왕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가 첫 번째 왕이 됐을 때 첫 번째 결정을 잘 못해요. 아직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는 젊은 왕이 올라섰는데, 백성들이 요구한 겁니다. 솔로몬 왕 때 이렇게 힘들게 살았고 세금을 많이 냈으니 이제 세금을 좀 줄여달라. 이 요구에 대답을 못하고 3일 뒤에 오라고 했다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백성들을 품어내야 할 리더십이 아니라 도리어 압제하고 더 아주 강력한 폭군의 모습으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가 나라를 뺏깁니다. 불행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보암을 축복하세요. 그가 17년을 다스리는데, 그가 그런 잘못된 시작이 되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는데,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르호보암의 인생이 어떠냐면, 왜 제가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또 해야만 하냐 하면, 오늘 아비암의 인생을 얘기하려면 르호보암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르호보암이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문에 우상 숭배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줍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우상 숭배의 나라로 변질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애굽에 시삭을 보내고 성전의 황금 방패를 빼앗긴 정도의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만 그가 회개를 온전히 하지 못하고 실패한 왕이 됩니다.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의 인생을 한마디로 오늘 버전으로, 요즘 시대의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한번 실패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세상적으로는 잘 살게 됐어요. 세상적으로는 잘 살게 됐는데 그가 신앙을 잃어버려요. 이게 르호보암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암이 어떻게 삶을 살았냐 하면, 이
이 르호보암과 동일한 아버지의 길을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르호보암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냐면 이 아비암에게 르호보암과 좀 다른 길을 가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비암은 이 르호보암과 갔던 길을 동일하게 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가족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버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어머님과 함께 드리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저에게도 아버님이 계신데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세요. 저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신 분이시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저는 아버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연약해진 모습이세요. 제가 도와드려야만 사실 수 있는 연약한 연로하신 노인이 돼 가세요. 정말 제 도움이 필요하신 위치가 이제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그렇게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돼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떠할까요? 오늘 이 아비암이라는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 그가 아버지가 이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가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좀 잘 못 살아도 내 자녀에게는 그렇게 그 길을 가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 하면 잔소리를 해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걸 선택하면 안 돼. 우리가 말은 하는데 뭐에 실패하냐 하면 자녀를 사랑하니까, 다음 세대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말을 하지만, 충고를 하고 잔소리를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전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말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자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정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자매는 제가 선교사로 지원한 자매였는데 이 자매를 알게 되고 그 가정 형편을 알게 되면서 기도했던 한 자매입니다.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지원을 했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 하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는, 여러분, 알코올 중독하신 분이 가정에 있을 때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뭐가 동반되냐 하면 폭력과 재정적인 문제가 동반됩니다. 술 취하면 딴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술 먹고 재정을 많이 탕진하게 되기 때문에 자녀가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이 자녀는 그렇게 불안하고 문제가 많은 가정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 절대로 술 먹는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해. 그래서 이 자매가 술 먹지 않은 남자를 찾습니다. 술만 안 마시면 돼요. 공부를 못해도 되고 직장이 좀 변변찮아도 되고 얼굴이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조건이 하나예요. 술만 안 마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문제가 있겠죠. 가정에. 싸우게 되는데 이 자매는 조건이 술만 안 마시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을 잘 헤아리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기도해보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이 남편이 결혼하고 그 문제 가운데 가정에 싸움이 많고 아픔이 많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내 아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를 하늘 분명히 알아요. 뭐예요? 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 안 마시던 이 사람이 술을 마시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자매의 얘기가 아니라 그 자매의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이 어머니가 본인의 아버지가 그래서 나는 절대로 이제 술 마시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해 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살았는데 그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남자가 술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이 자매가 자기의 가정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이 자매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돼서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지금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이 가정의 문제를 피해서 도피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 안 된다였어요. 저의 대답은. 여러분, 이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상처를 가지고 해결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죠.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 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상처를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면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예배인데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 지금 얽히고 설키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의 기도 제목들을 알게 되고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 안에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아픔이 많은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요. 새 일이 생기기를.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직장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길 원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분명히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비암은 그 아버지가 이미 범죄했던 그 길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 이제는 네가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기대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렇게 악순환이 되어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소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절망하고 그 길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 길을 못 갑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개입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비암의 인생에 대한 평가였는데 두 번째 평가가 뭐냐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제가 오늘 두 성경 본문을 같이 읽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 열왕기상 15장에는 아주 짧게 1절에서 8절까지 짧게 이 아비암의 인생을 기록하지만 역대하 13장에 보면 오늘 이 아비암에 대한 인생을 아비야라는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에 남겼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따라갔는지 무엇에 실패했는지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상 15장에는 이 저자가 다릅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하고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다른데 관점이 다른 거죠. 자, 그런데 이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는 어떤 마음으로 이 아비암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말했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더 많이 얘기해요. 아비암이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보다. 근데 그 다윗의 인생이 어떤 것이었냐는 거죠. 여러분, 이 역사를 기록한 왕정 국가 가운데 통일 왕국 시대가 있고 분열 왕국 시대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왕들을 또 이 시대를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습니다. 이 상한선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하한선은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상숭배의 길을 갈 때 성경은 정확하게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닮아간 거죠. 여로보암의 길을. 그런데 하나님은 또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을 하거나 부흥의 시기를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상을 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왕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니 이게 최고의 찬사입니다. 다윗의 길을 갔더라. 다윗과 같이 살았더라.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아비암은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였더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아비암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다 아시겠지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경은 그의 치명적인 과거 하나를 언급하면서 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것 외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랐더라 해요. 자, 그러면 이 다윗에 대한 칭찬입니까? 아니면 부족함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아비암이나 다윗이나 다 동일하게 연약한 자였어요. 연약한 자고 죄 지은 자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일 마음에 합하였던 이 다윗조차도 다윗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햇사람이 우리아의 일이라고 이것을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그의 치명적인 과거를 꼭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상한선이었어요. 이렇게 좀 살라, 모델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졌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소년 다윗, 돌멩이 5개 들고 갔다가 하나로 끝냈어요. 백성들이 그 다윗을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해서 더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기름을 받았는데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왕이 아직 안 돼요. 한참 동안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는데 그 미치광이 왕이었던 사울을 손대지 않아요. 2번이나 살려줘요. 죽일 수 있었는데. 아둘람 굴에서 도망갈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가 그곳에 가면 안전한 것을 알았어요. 갈 데 없고 외롭고 정말 소외된 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여러분, 교회는 아둘람 굴과 같은 곳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 여기 잘나고 명함 가지고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갈 데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이 교회예요.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불쌍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소망이 있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 모델을 보여줍니다. 아둘람 굴에서. 그는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추던 왕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가장 먼저 마음에 품었던 왕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훌륭한 왕이 범죄를 할 때는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충신의 아내를 겁탈한 거죠. 죽일 놈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에는 다윗이 이 젊었을 때 지었던 간음과 살인 사건 외에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노년에 지었던 인구조사 사건이죠. 근데 이 인구조사를 왜 그렇게 큰 죄냐면 다윗이 그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사람이, 마땅히 그래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군대를 의지하게 된, 내가 이제 군사가 몇 명인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센가, 하나님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큰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하러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갓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해요. 뭐였죠? 그 객관식이었는데 1번이 3일 동안에 온역이 전염병이 돌고, 또 3달 동안에 전쟁에서 패하고 7년 동안 기근이 있고. 근데 이 어떤 답을 고르는 것이 정답일지에 대해서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결론은 이거죠. 다윗이 선택했던 그 선택지는 1번이었는데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습니다. 그랬는데 그의 고백이 중요해요. 무슨 고백이었냐면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을 내가 원하노라요. 여러분, 범죄했을 때 나를 때리는 아버지의 손에 내가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아버지께 눈물을 흘리면서 앉아있는 그 아들이 정말 아빠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에요. 다윗은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겠다고 했어요. 어느 손이 더 무섭습니까? 누가 더 분노하는 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는 게 훨씬 두렵지만 다윗이 다른 왕들과 다른 거예요. 다윗이 이 아비암과 다른 차이가 있다면 자기가 이렇게 범죄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신뢰하시는 소망으로 2020년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과 달랐던 아비암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그렇게 범죄하고 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인구조사는 나중에 노년에 지은 죄고 젊었을 때 지은 죄가 있잖아요. 아주 추악한 죄를 짓습니다. 지금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 얼굴 보고 싶지 않을 정도의 죄예요. 충신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리고 죽이고 덮어놓고 그리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회개한 기록이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51편에 그의 회개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져요.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시편 5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또 고백을 더 하는데 이런 고백입니다. 51장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리이다. 이제 이게 회개하는 사람의 고백인데 여러분 용납이 되십니까? 이런 다윗이 이렇게 추악하고 냄새난 죄를 짓고 나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한동안 멈췄었어요. 용납이 안 돼요, 다윗이. 왜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까? 다윗이 그 간음한 여인과의 그 사건 때문에 충신 우리아가 죽죠. 한 여인의 인생이 망가지지요. 그렇게 잉태한 아이가 죽지요. 그의 가정 가운데 압살롬이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자기 아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죠. 이게 아무 일도 없는 일입니까? 아무에게도 잘못한 게 없는 것입니까?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2007년도에 개봉된 아주 유명한 한국 영화가 하나 있는데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때문에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칸느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받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주제가 오늘 이 용서에 대한 거예요.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유괴당했는데 아들이 죽어요. 어떻게든 살아내보려고 유괴범과 통화하고 만남을 계속 해봤는데 유괴범이 이미 아들을 죽인 후예요. 나중에 유괴범이 잡히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 유괴범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이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였죠. 그 고통 가운데 이 밀양에 나오는 그 유괴당한 아이의 어머니 전도연이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새로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를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찾으러 그 감옥에 갑니다. 가서 그 감옥에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죄수를 만났는데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죄수도 그 감옥에서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고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그렇게 살인범이고 유괴범이었던 그 나쁜 강도가 그 감옥에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사람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찾아온 자기가 죽인 아이의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님도 주님을 만나셨군요. 여기에서 무너져요. 누가요? 전도연이.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전도연은 뭘 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저 살인범을 용서해 주러 간 거예요. 너무나 대단하고 대견하죠. 그런데 이 전도연이 신앙을 잃어요. 왜요? 그 사람이 자매님도 주님을 만나셨군요 라는 이 말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그리고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그 원수에게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파렴치한 다윗을 하나님은 왜 사랑했냐 하면, 제가 보기에 그 다윗은 그 전도연이 찾아갔던 감옥에 있던 그 죄수예요. 그 죄수가 그렇게 말한 것과 동일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윗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이 아비암의 인생을 오늘 르호보암 아버지와 또 하나님의 상한선이었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이 아비암은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없었더라라고, 갖지 않았더라라고 평가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을 하세요.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제가 좀 놀랐습니다. 두 가지 성경 본문을 읽다가 왜 열왕기상 15장에 있는 저자, 우리가 추측하기로 열왕기상을 기록한 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고,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에스라 선지자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아비함이라는 사람을 평가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레미야는 이 아비함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사실을 다 빼요. 어떤 중요한 사실이 있었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고 집에 가시기 전에 역대하 13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 다 읽지는 못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비함의 인생 가운데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아비함이라는 사람은 3년밖에 왕이 아니었어요. 3년 동안 통치하는데 북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이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군대가 80만 명이고 남유다는 40만 명이었습니다. 전쟁을 했어요. 끊임없이. 누가 이겼을까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했죠. 근데 전쟁을 해요. 어떻게 전쟁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너희는 우상의 길로 갔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전쟁에서 패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왕의 전략이 탁월했어요. 매복 전술을 했기 때문에 앞에 있고 뒤에서 공격해서 정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비함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응답하셔서 그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이 꺼져가는 등불이죠. 협공 작전으로 2배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앞뒤로 공격해서 이제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등불에 불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날 전쟁은 어떤 결과로 끝나냐 하면 남유다의 군대가 50만 명을 죽입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두죠. 이것이 아비함에게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등불을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이 열왕기상 13장을 통해서 15장을 통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등불이 이 전쟁에서 부르짖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그에게 아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좀 다음 장까지 보시면 아사 왕이에요. 여러분, 아사 왕은 남유다의 왕 중에서 세 번째로 오래 통치하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개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요. 자, 아비함은 3년을 통치하고 하나님 등불을 허락하셔서 그의 아들을 허락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 개혁이 그 아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아비함의 은총이 뭐냐면 그가 소망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밤길을 운전하고 가다가
뒤에 있는 차들이 자꾸 경적을 이렇게 울리더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운전하다가 뒤에서 경적을 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겁납니다. 그래서 속도를 더 줄였대요. 내가 뭐 잘못했나. 근데 그 다음 차가 와서 또 경적을 울리더래요. 근데 또 긴장하고 있는데 또 경적을, 그래서 계속 차들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자기 옆으로 지나가면서 이러더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밤에 운전을 하는데 전조등을 안 킨 거예요. 전조등을 안 켜니까 지나가는 차들이 이 전조등 켜라고, 위험하다고 사인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걸 알고 이제 전조등을 켜고 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조등을 켜는 것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길을 가는데 내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라이트를 켜죠. 그렇죠? 그래서 고속도로나 이렇게 국도를 다닐 때 저는 이렇게 운전할 때 앞에, 밤에 다닐 때는 앞에 차 하나 있는 게 참 편하더라고요. 그 차가 길을 다 비춰줘요. 그 따라만 가면 제가 눈도 안 피곤하고 운전 편하게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게 라이트를 켜는, 등불을 켜는 이유예요. 내 앞이 잘 보이기 위해서. 근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다른 차들이 내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등불을 켜야 돼요. 저는 오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 등불의 의미가 이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다윗에게는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에게는 없었던 그 등불입니다. 1953년에 우리 한국 전쟁이 이제 끝나갈 때쯤에 한 가족이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옵니다. 그 가족이 피난을 내려올 때 그 가족의 첫째 아들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 이제 피난길에 오르기 위해서 미국 첩보 부대와 함께 약속을 하고 구조선을 하나 보내기로 해요. 구조선을 보내기로 하는데 그 해안가에서 그 구조선이 오는 것을 기다릴 때 그 뒤에서는 북한군 초소에서 라이트를 비추고 총을 겨누고 있고 총소리가 막 나고, 그것을 뚫고 나와서 이제 앞에서 오는 그 구조선을 기다리는데 사인을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사인했냐면 이 선전등으로 모르스보처럼 따따따 따따따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이 전등이 고장이 나서 비상용으로 가지고 왔던 옛날에 이 성냥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성냥곽을 가지고 불을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나중에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출이 됩니다. 이 미군 함에서 보트를 보내요. 보트를 보내는데 이 사인이 없으면 그 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약속한 사람을 구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처절하게 초조하게 지내던 그날 밤을 지나고 이제 인천항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 가족이 들어와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미 군함에서 이 첫째 아들과 친구가 됐던 첩보원이 미군함에 있었는데, 미군함은 그 구명정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불빛이 안 보이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 성냥갑으로 불빛을 사인한 것을 보고 무슨 사정이 있고 더 절박하구나라는 것을 이 친구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게 이 구명정을 보내야 됩니다. 보트를 보내야 됩니다. 주장하게 돼서 보트를 보내게 됐고 이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제가 명절 때마다 우리 아버지에게 듣는 우리 가족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이북에서 탈출하셔서 그 기억이 얼마나 대단하면 명절 때마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책도 냈어요, 우리 큰아버지가. 다시 찾은 생명이라. 제가 그 순간이 없었으면, 그때 그 불빛이 비춰지지 않고 그 구명정을 보내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등불을 주실 때, 저는 오늘 이 아비암에게 허락하신 그 등불이 정확하게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야 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정확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는 별로 성공한 삶을 살지도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연약한 자였어요.
연약한 자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3년 통치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부르짖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의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아사 왕이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의로워서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합당한 조건이 돼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등불을 끄지 말아야지.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살아봐야지. 내가 그래도 좀 더 믿음으로 살아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세요. 제가 보기에 다윗이 그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기름 부으셨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다윗이 그때 좌절하고 포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가능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러워도 살아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그 등불을 끄지 않는 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 보십시오. 오늘 그 말씀으로 그 등불을 끄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비암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충분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 심지를 꺾지 않으시고 그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 불을 비추실 그 하나님을 아멘함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됐던 다윗의 마음, 오늘 그 마음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해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으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